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신명기 27장부터 모세의 고별 설교, 그 중에서도 결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과거를 회상하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또 2부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다룬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리고 3부는 오늘 본문 27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로 가나안 입성 기념비와 율법 준수 명령,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강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인생의 과업이나 목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긴장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또 언어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던 일이 성취된 바로 그 순간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또 흥분해서 정작 그 성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구약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를 신신당부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기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 신신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은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가장 먼저 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입성 후 바로 할 일들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12가지 범죄와 저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말씀, 신신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을 기념하고 또 어떤 선택과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돌들 위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들 위에 기록하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했던 일은 율법을 눈에 보이는 돌 위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강을 건넜다는 기쁨, 마침내 언약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이 감격 속에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이러한 자아도취에 빠져 제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잊지 말고 율법의 내용을 돌에 새기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돌을 새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에 직접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애굽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글씨를 쓰면은 원래 돌의 색깔이 드러나며 기록한 것이 멀리서도 더 잘 보였습니다. 그냥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록된 것이 잘 보일수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석회를 바르고 글을 쓰는 것이 돌에 직접 조각을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신속하게 완성해야 할 일이 바로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또 사업이 번창했을 때, 혹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을, 또 내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라 내 삶의 궤적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취와 또 모든 시작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돌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말씀에 또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즉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건축 현장에서 돌을 깨고 다듬으며 피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장을 갖고 정교하게 또 매끄럽게 돌을 다듬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공적으로 멋있게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이 훨씬 쉽고 보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정교한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즉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이 경계할 것 중에 인간의 이 공로주의와 또 자기의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도덕성, 또 우리의 세련된 방법이라는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다듬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통계 그리고 인간적인 합리성과 또 생산성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다듬으면 훨씬 빠르고 완벽할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을 쌓는 것, 또 그 단을 쌓기 위해서 적합한 돌을 고르고 찾고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즉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현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돌을 고르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다리는 과정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섞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단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인 제단 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내 모든 죄와 또 자아를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어서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화목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축제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는 것,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의나 생각이나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누어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예식을 거행하라고 합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두 산은 모두 세겜 골짜기에 마주하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여 해발 850m 정도 되었고 햇빛을 잘 받아 숲이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또 에벨산은 북쪽에 위치하며 해발 900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지고 황폐한 민둥산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이 에발산은 저주가, 또 그리심산은 축복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주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발산에서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 이후의 삶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사람들 각 6지파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양쪽에 선 사람들 향해서,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로 이 율법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것,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들, 이웃을 암살하거나 뇌물을 받아 무지한 자를 해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규율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또 이웃을 향한 공의와 사랑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라는 것, 또한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 이어지는 28장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포가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일제히 다 같이 화답해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말로만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며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이 결단은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 복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에발선에 섰던, 그리심산에 섰던, 즉 축복의 자리에 있건 저주의 자리에 있건 모두 다 율법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자리요, 회복이 있는 자리요, 그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언제 저주의 자리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또 인간의 교만과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려놓고 다듬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의 만드신 돌로 단을 쌓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의지를 배제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앉는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애굽의 종과 같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